미국 야구장 분위기와 한국 야구장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미국 야구장에 응원하러 온 팬들은 자기 응원하는 팀이 안타나 홈런을 치면 그때 막 일어나서 환호하고 소리를 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이 경기를 지켜봅니다. 근데 한국 야구장에서는 그 응원단이 이제 관중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도 추면 관중들도 일어나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 자기 팀을 응원하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머리에 응원 장식 뭐 이렇게 막 쓰고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과 응원 구호를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또 응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야구장을 방문을 하면 재밌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팀을 응원하면서 팬들이 같이 노래하고 춤도 추고 환호를 할 때 즐거움이 더 이제 크게 되죠. 월드컵이 이제 4년마다 있는데 온 나라가 난립니다. 거리 응원도 하고 치킨집에 친구들이 모여서 또 응원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원을 하면 이제 하나 되는 게 느껴지고 또 기쁨도 더 이제 많기 때문이죠. 작년 월드컵에서는 이제 중꺼마라는 말을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데, 이 축구 대표팀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이제 다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나 진로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짐을 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포츠가 그냥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찬양이 이와 이제 같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찬양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호흡을 못하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찬양을 자유롭게 이제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찬양이 너무 중요한데, 이 청소년들은 캠프에서 이 찬양의 밤이 제일 좋다 그래요. 제일 그날이 좋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 찬양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 부분인데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가 이제 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몰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찬양하는 그가 이제 맥을 같이 하고, 또 사사기에 이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이렇게 이기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을 때 막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데 거기에 이제 맥을 또 같이 하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다가 하만과 그 대적들이 몰살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것과 또 맥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의 찬양이 이제 그런 어떤 승리에,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에 함께 이제 맥을 이제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인 12장에서 그 이사야의 찬양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를 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성취가 됩니다. 특히 이사야는 오늘 말씀인 바로 앞장 그 11장에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말리셔서 배로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한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한 개인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하는 걸 다루고, 다른 한 부분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는데, 여기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찬양한다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야구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한다면 자기 팀의 선수가 뭐 안타를 쳤든지 역전을 시켰을 때 막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나오는데,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를 했습니까? 앞쪽에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나오는데, 4개의 연으로 나와 있으면서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후렴구인가 하면 이런저런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렸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서 계속 진노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진노가 내려졌는지 몇 절만 좀 살펴보면, 그 앞쪽에 9장 17절을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21절을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또 10장 4절을 보면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 엄청난 무서운 진노가 내렸는데 그걸로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면서 진노를 계속해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는 성령이 주는 위로를 말하는데,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르시고 이제 위로를 이제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진정으로 이제 감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이제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야 진짜 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 죄와 잘못을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이제 야단을 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제 받아주는 것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자녀가 이제 한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쉽지 않지만 자녀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이 받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해주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이제 가난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잠을 안 자고 해서 막 이렇게 먹이고 학교도 막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성년이 돼서 부모에게 또 이제 뭐 해줄 거냐고 또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해줬으면 이제 자녀가 이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좀 그렇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안 해주면 그때도 화를 내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하기 쉽다는 겁니다. 율법을 먼저 듣고 복음을 들어야 감사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주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감사하는 감사. 그럴 때 이제 진짜 감사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는 거죠. 이제 화목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의의 통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그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1절 앞에 그날에 하는데, 이 그날에 하는 것은 11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그날에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날인 거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여기 나오는 그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2장에 그날에 하면서 집중적인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12장에서 말하는 이 찬양하라는 게 오늘 그날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합니다. 이사야 당시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이제 받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어요. 그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찾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는 구원이 아수르였던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이 공격을 하자 백성들이 도망가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이 백성들의 숫자에 구원이 달려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백성들이 많아야 이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데, 백성들이 막 줄어드니까 너무 두려워하면서 조급해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숫자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사람들은 경제력에, 높은 연봉에, 자기 실력에, 인맥에, 사람들의 인정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제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2절의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 이렇게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절 앞뒤에 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그 2절 중간이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인데,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힘이고 자기 노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는 재산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니까 그 능력과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그 자신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자기 이제 노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시편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노래로 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언제나 넘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이렇게 삼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그러면 그 기쁨, 행복 넘쳐나죠. 언제든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입니까?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남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는 남은 자는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은 이제 광야에서나 이제 가나안에서 꼭 필요하고, 또 사람은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이제 저질렀다고 이제 하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막 나름대로 무슨 웅덩이라고 팠는데 물을 전혀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 두 가지 행한 큰 악이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님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와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셔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서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 나와서 생수를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물을 이게 못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견디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막 물만 찾을 거예요. 물만. 어떻게 해서 물 마시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으로 생수를 계속 마셔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크게 한번 받거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로 성경 봐야 돼. 또 뭐 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의무로, 또 억지로 안 하면 벌 받아.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 곧 남은 자들은 예배나 경건 시간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하느냐 의무감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다시 말해서 남은 자인가 하는 걸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진짜 이게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자주 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나? 경건의 시간 안 가지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가정 예배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의무감.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다면 아무 기쁨이 없고 이렇게 짐으로만 여겨진다면 진짜 이 구원받은 자 맞는가? 이 구원을 경험했는가? 내가 진짜 남은 자인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신자인가? 그걸 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되죠. 여러분, 물 마시면서 왜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돼? 꼭
아침에 마셨는데 또 마셔야 돼? 막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요즘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 아메리카노, 얼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뭐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미지근한 물 싫어요. 더우니까 기분 시원함이 있죠.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음물물에서 생수를 마실 때 그런 기쁨들, 기대감들, 이제 그게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자죠. 구원을 경험한 자죠. 그리고 남은 자, 진정한 신자인 거죠.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공동체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는 겁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는데 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면서 1인칭 단수였는데 이 4절에 와서 너희가 하면서 2인칭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가 생기면서 더 뜨겁고 풍성하고 힘을 갖게 됩니다. 응원할 때도 혼자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하는 것과 이 야구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응원을 또 하게 됩니다. 아이돌 가수 공연이나 거리 응원이나 야구장에 이제 모여서 응원을 하게 되면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어쨌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하면 훨씬 능력 있어요. 풍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50년 전인 1973년 빌리그레엄 목사가 이제 한국 여의도에서 며칠 동안 이 부흥 집회를 가졌는데 그 며칠 동안 한 100만 명 정도가 그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일단 주목을 받아요. 주목을 받으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돌 가수 이 팬들이나 프로 선수들의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가수의 이름을 써서 들고 다녀요. 또 몸에 이제 또 부착도 하고 또 수시로 그 선수나 가수의 이름을 구호처럼 부릅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이제 그 어떤 선수 그 팬들이 있으면 팬들이 만났을 때 똑같이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그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좋으니까 막 그렇게 해요. 모이면 막 그 선수의 이름을 막 그 가수의 이름을 막 함께 이제 부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 같이 이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같이. 그게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높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주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고 가수, 연예인, 또 정치인들 이름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누군지 이렇게 모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한 번씩 조금 힘든 주여 그리고 또 뭐 주여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높이는 거죠. 존중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삶 가운데 또 모이면 주 이름을 함께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 소모임을 자주 하는데 뭐 이런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런저런 이야기, 어떤
그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차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떤 면에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찬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는 주의 이름이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모여서 함께. 그럴 때 더 이제 힘이 있죠. 힘이. 성도들이 모일 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이제 선포하며 하는데 그 행하심이 어떤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BTS 팬들은 BTS가 언제 무슨 곡을 발표했고 언제 어디서 공연을 했고 멤버 중에 군대 누가 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세상 사람들이 BTS 멤버들에 대해서 다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BTS 멤버들을 대단하게 여기니까 그들의 어떤 사소한 행적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막 그걸 이제 알리는 거죠. 하물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걸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전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없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 팬들이 가진 확신보다 약하면 안 되죠. 그들은 막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들보다도 이제 이렇게는 확신이 약하고 열심히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구 팬들 중에서 뭐 메시가 최고다, 호날두가 최고다, 뭐 손흥민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가장 높입니다. 학생들에게 의대라는 이름이 가장 높아요. 요즘에는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않고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제일 높아요. 거기 간다고 하면 뭐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행하심을 모든 나라에 알리고 주의 이름이 높다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이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섬기시고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참 소망 없는 죄인을 변화시켜서 아주 복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 참 귀신 들려서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또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아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참 5번이나 결혼하고 비참한 참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치료가 되어서 인류 그 인간 중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잘 모르겠으면 우리 자신 또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주님을 온 땅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병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제 남에게 말하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치료를 받고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막 찬양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또 그 고라사 광인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막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극히 아름다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일, 곧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6장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납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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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고 막 천사들도 천사 그 수납들이 그 날개가 세 쌍이 있는데 한 쌍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그 중간에는 날개로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막 그런 그 거룩하신 그 이스라엘 거룩하신 거 지금 그 성전에 계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지금 어디 지금 계신 겁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6장 그 7절 8절에 보면 수납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 와서 그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했습니다. 제단의 숯은 이제 죄를 용서하게 되는데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상징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백성들, 그 죄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 거룩한 이가 있는 거, 임마누엘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찬양할 더 큰 제목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데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그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더 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이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지붕이 떠나가도록 외치고 심장이 터지도록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찬양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지붕이 떠나가도록 지붕이 막 날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심장이 터지도록 이렇게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캠프할 때는 막 그렇게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애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영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진짜 막 날뛰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지붕이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면서 막 큰 소리로 지르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꼭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그냥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찬양하다가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없고 또 잘된 일이 없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참 수많은 죄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자신도 참 옛날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약간 문제가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바꾸셨습니까? 또 우리가 또 서로에 대해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전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